말씀은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27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43쪽 이하에 있는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먼저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를 여시고 심령을 열어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한 성령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어버이 된 가정에서 어버이 된 이들의 그런 사랑과 그런 어떤 깊은 마음들을 다시 한번 헤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또 어버이 된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어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내가 어떤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주일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예 10계명 가운데에서 어버이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제5계명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신자는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즉 존중하고 섬겨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경이라는 뜻이 섬기고 또 따르는 것, 그리고 존중하는 것, 이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에게는 존중하고 섬기고 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이런 말씀들을 단지 표면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냥 인간들의 규범을 따라서 또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부모 공경할 줄 알고 또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사회라고 하면은 질서를 따라서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를 참 잘 모셔라 라는 이런 이야기쯤은 그냥 보통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까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면 그런 단순한 내용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자각할 수 없고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우리 이성으로는 미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그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식으로만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턱없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얘기하고 또 잘못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저 어느 정도까지만 알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실 부모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나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게 된 그 이유를 알게 만들어 줍니다. 그저 내가 이 세상에 있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 의지를 따라 내가 나를 정해서 어느 시대 어느 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결혼해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작정하고, 혹은 또 하나님께 주셔서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구나. 나는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난 것이 아니라 저 부모를 통하여서 내가 태어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보는 나는 그저 신비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태어났지? 신비하죠. 또 놀랍습니다. 내가 원치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태어나 있더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내 부모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그 일, 그렇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라면 당연히 공경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부모를 통하여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부모라고는 하지만은 그 부모의 부모는 없었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 부모가 계셨겠죠. 그 부모의 부모는 안 계셨겠습니까? 당연히 계셨겠죠. 그래서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은 누가 진정한 부모인가? 누가 진정 내 조상을 혹은 나를 있게 만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처음 시작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은 자연적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부모에 대한 공경이 이제는 단순한 자기 부모를 따르고 또 자기 부모를 존중하고 자기 부모를 섬기는 그 일에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경외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모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과 함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신앙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한 말씀에 녹아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교육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 되어졌던가요? 얼마나 배울 게 많던가요? 단순히 우리가 글로서 말로서 배우는 것 외에 하나님께 주신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배워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99%라고 보아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작정한 그날로부터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신앙을 배우는 과정에서 혹은 훈련되고 단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딱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 같습니다. 완성된 그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 배우는 과정들을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신앙교육은 언제나 삶을 통하여서 가르쳐지고 또 배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서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배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부모가 어떻게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지, 이럴 때 내 아버지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또 결정하더라 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유산이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이게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 후에 그런 경험적인 가르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소위 우리가 문자와 언어를 통한 교육이죠. 교회 나와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하자, 성경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죠. 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제자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앞서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바로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좋은 부모의 수많은 예들을, 혹은 잘못된 그런 부모의 수많은 예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의 예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의 예들도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피면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수기 말씀 우리가 살피는 과정인데요.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도 보면은 두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참된 부모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등장인물이 남성이다 보니까 두 아버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지만 오늘 내가 안 들어도 되는구나,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부모로서의 아버지든 어머니든 오늘 나타난 이 모습들을 보고 도전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청년인데 아니요, 청년도 조만간 아빠가 되든지 엄마가 될 것 아닙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또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붙들어 나가는 그런 도전받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라고 볼 수 있겠죠.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이라고 하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네가 눈을 들어서 그 꼭대기를 올려놓고는 눈을 들어서 저 강 건너에 있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아라.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봅니다. 얼마나 이 모세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야말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형 아론과 같이,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던 그 너의 열조와 같이 너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고 우리가 보니까 신명기 20장에 있었던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야말로 온통 원망투성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정을 아시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모세에게 물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모세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가 든 그 지팡이로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모세가 든 그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그저 몸이나 의지하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하여서, 물론 그 전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명하라 할 때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홍해 물을 가를 때도 그 지팡이를 들어서 가르치려고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 곧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만 하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네, 야 마시자,
먹자. 그리고 마시고 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셔. 어떻게 저 반석에서 물을 내시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일만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생명수와 같은 이 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할 역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이스라엘의 어른이자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이 모세는 그 역할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신을 향해서도 막 공격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합니다. 이해할 만도 하죠. 사람이 한두 번 당해야 넘어가죠. 너무나 자주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 모세가 분노하죠. 모세는 마치 철없는 자식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와서는 떼쓰고 칭을 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만 자기의 감정을 터뜨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과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냥 지팡이 들어서 명함으로써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역할을 그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팡이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쳐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너희들을, 그때는 아론이 살아있었거든요.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한단 말이죠. 물론 이전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때가 있기는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보면은 같은 신 광야에 있는, 그때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모세를 향해서 달려들고 물내라 물내라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돌아가자 그런 얘기까지 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반석을 쳐서, 그것도 2번이라고는 안 하고요, 1번 쳐서 반석에 물을 내라 합니다. 이때는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를 1번 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반석을 깨뜨려서, 그 반석은 돌이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돌을 깨뜨려서 물을 내시는 분, 생명의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분이야, 그렇게 함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돌을 깨뜨려 생명과 같은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보게 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해도 마치 물 없는 사막과 같이 아무 것으로도 내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는 바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친히 반석과 같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반석을 쳐서 깨뜨려 물을 내신 그 일이었죠. 뒤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앞전에 있었던 가데스에서는 민수기 20장에서는 그 가데스에서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마치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쳐서 그런 연출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앞서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만 것이죠.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깨뜨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것, 세상의 일과 같지 않은 것, 그게 바로 구별되어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했다라고 하면은 그처럼 자기에게 집요하게 대적하고 일어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거든요. 당장에 쳐서, 당장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40년 동안 저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다 죽였는데 너희들 못 죽일까 보냐? 당연히 그 자리에 쳐서 죽여버리는 게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것을 잘 드러내어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 거룩함을 네가 깨뜨렸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 왜 듣지 않고 네 방법대로 하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의 땅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생각해 봐도 도무지 제 마음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고 싶은 마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생각납니까? 모세보다 더 간절할 사람? 전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미디안에서부터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가장 마음 가운데 큰 사모가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 그것이 뭐 그냥 단지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 이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자격을 따져볼까요? 이 모세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이지 결코 두 번째를 둔다고 하더라도 서러워할 사람이 이 모세 아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마 억울하다고 방변을 해도 누구 하나 아이고 저 모세 너무 과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처럼 자격으로나 혹은 헌신한 내용이로나 또 간절한 마음으로나 모세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애원도 하고 결국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저 주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한지 아시잖아요. 아마 그렇게 막 울며 불며 매달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저 순복하기만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과 주장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가 바로 자신의 자녀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른이 되고 또 아버지가 되어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스스로의 상처와 그런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바라고 모든 주권을 맡기고 순복하는 모습이 진정한 어른이죠.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가르침, 부모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또 하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죽고 나면 우리 속된 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뭐 어쩌든지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계시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뒷일에 대하여서 그냥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는 자기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 지도자에 대하여서 하나님 지명하여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목 잡는 양과 같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유리할까 봐 저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최소한 지도자이자 아버지이자 어른이라고 하면 자기 손으로 직접 뽑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 정도 위치는 되잖아요. 그런 정도 권세는 있잖아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런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고 또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이끌 그런 지도자, 다음 세대에 일어날 그런 아버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가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음에 세워질 여호수아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바라고 원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자기 자녀들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비의 심정으로 간구하는 이 모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어른이자 지도자로 또 아비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을 이끌고 가르치시기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우리가 한번 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각자 어떻게 알든 성경에 나타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아버지와 같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모세와 똑같은 일을 해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기뻐하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 좋아하고, 뭐 좋아서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늘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는 이 모세의 고통과 아픔을 다 보고 곁에서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전쟁에는 언제나 앞서 나가서, 뒤에 처지지 않고 앞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보면은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와서 약한 사람들, 부녀자들, 그리고 노인들 뒤에 와서 괴롭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못된 족속들을 향해서 나갈 때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때 이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친히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절을 시켜버리죠.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탐꾼으로 다녀와서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 또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호수아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 세울 수 있었던 중요한 특징이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하루 일을 위하여서 회막에 가서 일을 봅니다. 그럼 그게 피곤할 것 아닙니까? 낮에는 일하지만 밤이면 좀 쉬어야죠. 그래서 자기 진으로 돌아가서 쉬려고 돌아갈 때 이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가 비우고 있는 그 회막에서 계속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떠난 이 모세의 자리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와 함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18절에 기록해 놓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죠.
또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끌 때마다 자기 임의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번 전쟁을 치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제가 도움을 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같지만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뜻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워진 두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어머니의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또한 두 앞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될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가족과 같은 그 공동체를 자신의 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항상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던 아버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 가정에 있어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또 신앙의 어머니로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게 주신 가정에서도 나는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지, 나는 이런 어머니가 되어야지, 나는 앞으로 가정을 이루면 이런 아빠가 이런 엄마가 되어야지, 그런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성경에서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음을 그 뜻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시며 또 더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순위로 삼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